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늘 그랬듯이 저도 잘 지냈습니다. 조금 버거울 때가 있었지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제 마음을 좀 추스러서 기도를 하고요.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또 기쁨이 다시 넘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지 못한 그 엄청난 그 만족감이 천국에는 아주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게 되고요. 또한 저보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참 우리에게 있어서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젊은이 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걱정도 있지만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절대 힘들고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힘이 생기고 넉넉히 이겨가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너무 부러우시죠?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부러움의 어떤 대상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슈퍼맨, 터미네이터 이렇게 보면 와 이게 능력 있다 하면서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존경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너무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존경함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런 어떤 앞으로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고난 앞에서 쉽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 모습 보았을 때 정말 더 낙심이 되고 하고 있고요. 아무리 해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 비춰졌을 때 더욱더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가능성이 좀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그런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할 그런 가능성도 이렇게 없어 보입니다. 누가 큰 교회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 이상 저로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에는 무슨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무슨 시험을 봐야 되고 새로운 직업을 얻을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죠. 머리가 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뭐라 당부하냐면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은 너희들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겁니다. 목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다가요, 감옥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기도가 절대 이상한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이 비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갔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진 그 모든 삶의 고난, 역경 이것들을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고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오늘도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삶으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 찬양하는 삶으로 바꿔주고요. 또한 겸손하는 삶으로 바꿔주고요. 또한 사명의 자리로 바꿔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비밀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는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정말 생긴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면 비밀의 의미, 오늘도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목적이 있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3절 보게 되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란 그 뜻이 비밀 뭐예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누가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모르는 상태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이유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인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세상에 다시 새롭게 피조물로 변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다른 민족들에게도 주어진다. 왜? 그전에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가서 전하라 해가지고 이 있었던 이 복음을 제자들이 마음껏 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방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미스테리원. 네, 미스테리원. 미스테리 어디 들어봤죠? 미스테리. 영어 미스테리 있잖아요. 이게 이 미스테리가 신비라는 뜻이 있어요. 신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신비하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왜 신비할까? 그러니까 비밀과 이 신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신비는 뭐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너무 엄청나가지고 우리 지성으로 초래했던 것이라 해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탄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비, 미스테리온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요? 이 복음이요. 그러면 왜 복음을 신비라고 부를까? 왜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를까? 복음이 왜 신비일까요? 이 복음은요, 한마디로 우리 또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완전 이해와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왜 엄청나냐?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온, 신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로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 이 사랑, 너무나 신비롭다는 것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할 수 없는 소리, 상식에 완전 벗어난 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때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드물게 있단 말이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뭐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용기가 발생돼 가지고 사람을 구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주 있다 없다? 아주 드물게 간혹가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있는데요. 결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난 시간 좀비 있죠, 좀비. 네? 막 늘 물어뜯고 나를 어떻게든 공격해 들어오고 나를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나를 때리고 막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원수를.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눈앞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자식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거 진짜 원수를 사랑하다니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반문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무엇을 때?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 오늘 인간의 어떤 사랑을 보게 되면 비슷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네? 민서가
엄마 사랑을 느끼니? 네, 라고 대답했어요. 네. 부모의 사랑이 정말 비슷해요. 또 부부의 사랑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부부의 사랑도 어느 정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아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다, 행복한 사랑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그런 사랑을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 왠지 모르게 불의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장 당연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원수를. 자기를 해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줬단 말이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그 사랑이 너무 신비롭다.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신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진짜 실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무한한 인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게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주의 완전 먼지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 무한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 같은 아무 버러지 같은 진짜 그런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비록 여기 감옥에 있지만 뭘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더라 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즐겁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 중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신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뭐가 있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신에게 어떻게 너가 좀 이렇게 잘 섬기든지 아니면 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지만이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과 사람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거래 관계다? 아니죠. 은혜의 관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거래 관계가 되어버리면요, 거기에 오는 감정이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보여준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요셉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그 창세기 45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는데 그 형들은 그 요셉이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불안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복수할 거야, 그런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뭐예요? 요셉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하신 근거로 사랑을, 용서를 베풀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형들을 용서하는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형들은 여전히 뭐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와서 보게 되면요, 이젠 야곱이 죽었거든요. 야곱이 죽으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 것이에요? 아, 지금까지 이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반드시 우리를 복수할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용서와 그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근거, 화해의 근거, 사랑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끊임없이 거래 관계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재차 또 다시 이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형들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행동 때문에, 형들 행동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형제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은혜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을 민석이가 오늘 사랑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제가 뭔가 설교를 잘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미 진짜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끊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관계였단 말이죠. 여러분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봐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바로 그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가 넘쳐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어디서부터 형성이 돼요? 가족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제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해도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네 아들도 용서해 주더라고요. 뭐가 특별히 행동 잘 보여줘서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관계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모든 용서와 그 화해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구원 또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래관계라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과 저주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상 죄를 짓고 늘상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요셉의 행동보다 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심각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오늘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뭘 잘 못해서 사랑 안 해주시고 절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해줘도 우리가 잘해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못해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크고 많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역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불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멋대로 자기 부모 뜻대로 하지 않고 막 성장해 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많이 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그냥 나락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더욱더 궁휼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품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녀가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타오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궁휼함이 더 불타올라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어떻게든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신비다. 신비다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안수 집사 받은 이 집분 진짜 저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스럽고 재미나시는 분인 것을 증명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나 거짓말처럼 여길 정도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왜? 자기 하는 과거의 모습 보면 도무지 그럴 안수집사 받을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 이게 완전 농담처럼 거짓말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신비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정말 유머스러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는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 나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한다면 그 사람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신비롭게 다가오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일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 안에 있다면요.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다.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굴까요? 통치자 권세들 천사입니다. 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형벌의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 삼아주시고 삼촌자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또 다른 그 복음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천사들에 관련된 것인데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굴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오늘 여러분을 세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천사들이 우리 물된 농산길을 바라보면서 아, 야, 이 하나님의 지혜 진짜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무차별 없이 베풀어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야,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뭐 영광 안 보잖아요. 못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사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을 봤을 거 아니에요. 체험했던 자들이 지금들도 보는 게 바로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곁에서. 근데 우리는 뭐요? 글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프스 산맥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죠. 저도 없어요. 네, 다 안 가봤죠. 가보신 분. 네. 근데 안 가봤는데 TV에서도 우리가 못 봤어. 보지도 못해서 TV에서도 책도 뭐 책에서 그림으로도 못 봤어요. 근데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알프스 산맥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서 파란 하늘 배경으로 그 높은 산맥 속과 쏟아 있고 그리고 산봉우리는 하얀 눈이 덮여 있고 산 아래는 초록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들판에 온갖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글을 읽고요. 알프스 산맥 정말 아름답다. 경이롭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요. 내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무슨 수소더라도. 그래서 진짜 알프스 산맥 갔다 온 사람하고 여러분 그 직접 본 사람하고 그냥 글로 읽은 사람하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천지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천사들과 우리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우리는 뭐밖에 못 봐요? 글로밖에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뭐라 말하냐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 천사들이요. 뭐라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교회를 보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반역자인 이 죄인들을 끊임없이 지극히 사랑해 주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하고 계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죽으심으로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심지어 자기 몸을 낮추셔가지고요. 인간 몸을 오셔가지고 모욕과 수치, 고난 다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사랑 보고 감탄한단 말이죠. 찬양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실까? 왜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실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행동, 무한히 낮추시고 인간 그 수치, 그런 고난,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왜 저렇게 몸을 지키시면서까지 희생을 하시는 것일까? 그 사랑이요. 오늘 뭐요? 바울이요. 천상의 세계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셔가지고 오늘도 이 교회에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의 영광이 천상에까지도 증거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관리,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경영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가 누굴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그러니까 천국 천사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은 경륜,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천사들이 보면서 기가 막히다, 놀랍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배제된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본이 없어서요. 여기서 봉하나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 네? 지구에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 연락해 보시라고 자꾸만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 그쪽에 전화니까 또 다른 부서에 연락해 보라고. 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짜증 나니까 자기가 그냥 간섭 안 하려고 막 다른 부서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군대만큼 그러지 않습니다. 예. 군대만큼은 정확하게 2,500만 부의 일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반으로 콕 찌른 다음에 여기 담당자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오죠. 예. 왜? 군대 처음 들어가면 자기의 어떤 진영을 정찰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오늘 이 지구 전체를요 누가 가려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딱 찍으면 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까요? 대서양 바다 물고기까지 다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진짜 좀 적당히 좀 빨리빨리 끝내자.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국과 주권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고 누구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해도 여러분 쫙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복음의 자리에 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된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줄게요. 지금 현재 이 모든 세계가 다시 말해서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심원이 문화 또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고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상, 교육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영광이란 말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예수 중심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뉴스에서 신문에서 정치판 여러 가지 다 보지 않습니까? 예? 문화 다 충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과시, 자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러분 주일날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 늘 엉터리 같고 진짜 늘 내 안에 연약함과 제약이 이렇게 팍 표출해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싸우고 승질 부리고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진짜.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한 주 동안 그래도 좀 내가 좀 좋은 일 좀 많이 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좀 했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죠? 좀 우쭐대겠죠? 어떤 분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올 것이고 어떤 분은 우쭐된 마음으로 나올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하는 한 주 동안 어떤 행동에 따라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대에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못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주 동안 그래도 잘 살았고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단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나하고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연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 자격이 아니죠. 누구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로서 자격으로 오늘도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단 말이죠.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이 땅에서 최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의 그 공로, 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슨 공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와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라고요? 자유의 몸입니까?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죠. 그의 삶을 세상의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야,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끝장났네. 실패했네. 망했네. 이제 더 이상 복음 전도 못하니까 끝장난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있어서 나를 향해서 실패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너희의 영광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그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이 환난과 갇힘은 오히려 너희들의 영광이 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이게 영광이라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광이라 생각하면, 내가 미스코리 1등 했는데요, 내 성적 1등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나의 영광이라 생각하면 그것부터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영광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소유, 어떤 학벌, 어떤 명예, 그것을 여러분 영광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네. 공부도 그렇고요. 학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공부할 때도 그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영광이 주어져야 되는데 내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틀어질 때가 더 많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이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틀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건강한 모습 막 봤지, 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 근데 축농증 수술해도 계속 낫지 않아요. 어저께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계획대로 틀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삶 좀 고난 있고 슬픔 있고 아픔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틀어지지? 너무나 이거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막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도 이것이 나에게 준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삶 가운데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걸 작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스웨덴 닌나 샌들베르라는 분이에요. 여루시인입니다. 이 여루시인이 아버님이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인데 세상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돼가지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이분이 그 위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뭘 보내?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신도다. 뭐가 좋은 거 주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근데 보십시오. 뭘 주셨을까요? 3절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주의 약속,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야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너의 인생 전 영역을 네 자녀까지, 네 부모님까지, 너의 모든 직장까지 내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김에다 밥에다 김 먹었거든요. 김 하나 있으면 먹겠더라고요. 밥을. 네. 김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 보니까 김에 기름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그 순간에 어떤 문장이 생기냐면, 우리가 슬프잖아요. 슬픔 가운데 복음을 바르면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나요? 김에다 기름 바르듯이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슬픔에다가 복음을 바르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맛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슬픔에다 복음을 바르시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영광이라. 이 고난이 로마서 말씀처럼 그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바울이 즐거워하느니라. 오늘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런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